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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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다 친구야. 그런 마음 진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누가 땡했지? 왜 안 보고 싶었니? 네, 우리 서로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건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서로 함께 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즐거움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때로는 그걸 많이 잊고 살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일들, 또 그 사랑, 구원, 회복, 소망,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잖아요. 그런 기쁨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 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혹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항상 이게 앞뒤를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그 옆에 불편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찬양이 되겠죠?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사랑, 소망,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게 주시는 너에게 영원한 사랑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자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 안에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가 그렇게 걸어가며 소망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들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만 고백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적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말고 우리가 고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꺼져가는 시기도 끼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또 함께 이 고등부 예배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의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 주님 세상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충만한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학교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학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역할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더 깊이 알며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또 휴대폰 꺼내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 가지 성경 지식을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스라엘이랑 유다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 그다음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스라엘이라고 혹시나 바꿔 쓰더라도 그 남유다에 대한 그 이야기구나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나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리모컨이 안 되네요. 자,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종 우리 부모님들께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지지해주고 다 해주실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 요즘 힘들어서 좀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좀 요즘 술을 좀 마시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야, 너 한 대 맞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양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바른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것을 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라는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가지 특징은 각 구절, 1장, 2장, 3장 이런 그 각 장, 각 구절들이 언제 기록됐는지 딱 이때 기록됐다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장에 쭉 말씀이 있고 2장에 쭉 말씀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2장의 말씀이 1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경우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1장은 딱 2년대 이때 쓰여졌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5장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의하면 이 말씀 25장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젠가요? 여호야김 넷째 해.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4년 차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확한 시점들을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여호야김 넷째 해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시점을 언급했겠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언제 기록된 건지 말을 한다면 그 기록된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복되게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얘들아, 내가 예전에 너희한테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았어. 더불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은 우상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요?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네 번째 해가 되는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을 꾸준히 잘 듣지 않았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더니 나아가서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11절에서는 70년 동안, 70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 그의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제 심판을 내릴 거야.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갈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해당 말씀이 전해진 때가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네 번째 되는 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제4년에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읽은 장은 25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6장, 좀 떨어져서 있는 이 36장을 보았을 때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러니까 25장과 36장이 기록된 그때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집중되는 이 시기가 지금 여호야김 제4년으로 딱 집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네 번째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심판을 말씀하셨느냐 봤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한테 전해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직접 이렇게 집어들지 않고 지금 여후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저거 갖고 와 해서 여후디라는 사람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직접 말씀을 읽지 않고 야, 그 뭔지 한번 너가 읽어봐 라고 해서 여후디라는 사람이 지금 여호야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자,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었어요. 그러면은 여호야김이 야, 갖고 와봐 해서 그 읽은 것들을 칙칙 찢어서 불에 던졌어요. 그리고
자, 다시 읽어봐. 자, 여후디가 쭉 읽으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면은 그걸 다시 칙칙 찢어서 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반복했냐면 두루마리를 모두 태울 때까지 반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후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불태웠어요. 성경 전체를 찢어서 불태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대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그 왕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면서 그 전해진 말씀을 찢어서 버릴 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든 그거 다 찢어서 버리면 돼. 우리 눈앞에 보이면, 안 보이면 그만이야. 우리 눈앞에 없으면 우리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닥 취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찢어 버려도 되는 것으로 취급한 이유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이 말씀을 전하신 그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들 내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지금 내 앞에 이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들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내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였어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는 것이었고, 나아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삶의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더 골탕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니까 그 무시하는 게 기분 나빠서 지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 심지어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조차 무시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다시금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버린 게 그냥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버린 거야 라고 하고, 또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너희가 한번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즉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 샘으로 향해 오지 않고 더러운 물이 있는, 심지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웅덩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명을 향해서 나오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서는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죽음을 향해 갔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나 한번 죽음 따라보고 싶어요 할 때 그래 한번 그거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애타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통하지 않자, 그 말씀을 찢어서 버리자, 안 되겠다, 내 말씀이 안 되니까 너희 한번 이번 심판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이키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저 오냐 하면서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들이 죽음을 향해 가지 않고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심판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 이제 심판을 내릴 건데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 똑같은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너희를 벌할 때 사용한 이 바벨론을 나중에는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름을 떨치던 나라 중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던 강력한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그 존재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갑자기 다른 나라, 큰 나라,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정치적으로 뭐 잘못하고 뭐 이런저런 국제 정세가 있어서 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죠. 유다 백성들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자, 왜 쳐들어오지? 우리가 뭐 잘못했지? 그저 우리 그 시선이 자신의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를 공격하는 그 바벨론도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저 운 나쁘게 전쟁 났다, 우리는 운 나쁘게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를 패배하게 한 것, 너희를 멸망시킨 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그 멸망이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그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도록 그들을 패할 것이다.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를 혼내킬 때 사용한 이 회초리를 계속 들고 있지 않고 부러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잘못할 때 어릴 때 몽댕이를 들고 오겠죠. 저를 고치고자 몽댕이를 쓰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를 때리고 난 뒤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못한 순간에 몽댕이를 쓰셔서 이제 제가 바른 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집안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계속 그 몽댕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아직 덜 혼났나? 아직 나에게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뭐야, 내 충분히 맞을 만큼 맞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몽댕이를 팍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벌이 끝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혼내는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혼내기도 전에, 아직 때리기도 전에 그 도구, 그 심판의 도구를 영원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좀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여리셔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영원히 혼내진 않을 거니까 내가 너희를 혼낼 때 사용한 그 도구를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돌이키기에 충분한 심판이었다면 그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곳을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의 선언들, 또 그 심판의 과정들, 그리고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기 앞에서 전도사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사랑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심판이 사랑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방금 살펴본 대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심판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지 이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화풀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하나님의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고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모든 말씀들이 전해지기 전에 한번 부르십니다. 야, 예레미야야, 나한테 한번 와보겠니? 라고 하셔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너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심판을 전해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먼저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 길고 긴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들한테 가서 이 말씀 전해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아,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청년 때의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치기 전에 그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그 첫사랑 기억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때 너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과 그 백성들이 나눴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뜨거운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유다야, 나와 나눴던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나누었던 사랑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목적은 결코 그저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겠니? 너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더 이상 혼낼 필요가 없는데 너 한번 나랑 나누었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해 보겠니?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심판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릴 정도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그냥 주일에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그냥 기분 좋기 위한 용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던 살지 않던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그분의 영광은 우리 같은 작은 존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며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한번 나아가보는 삶을 살기를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지극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번 나아가봐야겠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읽나요? 안 믿겨질수록,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잘 믿나요? 생각이 들수록 더 잘 믿고 싶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믿겨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가 더 나한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잘 믿게 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그 말씀 앞에 거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얻은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주는, 그 생명을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근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게 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두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지어 심판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안에 여전히 그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채워진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네. 음악이 안 나오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5명 이상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네, 우리 나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예배에 꽉 찬 인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게 너무 소수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인사하면서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축하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저번에 등반하는 친구가 김카라 친구 어디 있죠?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환영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에 계속해서 새 친구로 오고 또 등반하기까지 또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등반하는 친구 있으면 더 환영해 주시고 지나가다 더 인사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축하할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한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좀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좀 너무 앞에만 보지 말고 좀 뒤에도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많이 축복하는데 너무 앞에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 네, 오늘 좋았어. 그쪽 상 주겠습니다. 선물 줄 건 없고 상만 줄게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네, 우리 짠. 오늘 잘 안 되는군요. 뭔가 좋아요. 이모지 퀴즈 오늘은 아주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딱 보자마자 맞힐 수 있어. 보자마자 맞힐 수 있는데 센스 있는 사람만 맞힐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오, 장현이 예배 10분 전. 근데 장현이가 오늘도 찬양팀 늦었어요. 좀 늦어서 좀 그렇지만 네, 예배 10분 전.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2시인데 이게 마음에 항상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12시에 맞춰서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항상 좀 늦게 되는 것 같고, 예배 10분 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예배도 안 늦고 또 예배도 잘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딱 12시니까 그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어떤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찬양팀도 10시에 모이니까 9시 50분에 온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자, 그리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일단 찍어봐. 일단 찍으면 나와요. 찍으면. 벌써 수련회를 하지 않겠죠. 네, 일단 찍어주세요. 에? 뭐야 지금? 너무 네, 뭐죠? 에? 센스가 없네. 4월 며칠이죠? 며칠? 4일 무슨 날이죠? 네,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네, 아주 우리 공동체에 아주 소중한 그리고 아주 큰 경사죠, 그렇죠? 4월 4일 날
전도사님이 결혼식이 있으신데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해.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이게 결혼식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원수를 대략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몇 명이 어떻게 올지 예상을 못 하시면 전도사님이 좀 난감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맨 밑에 보면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걸 쓰는 칸이 있거든요. 있죠? 쭉 내리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참석이 좀 불가능한 친구도 있으니까 참석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참석 가능하다고 올려주시면 전도사님이 그걸 잘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식 하기 전에 다음 주에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님의 결혼 소감도 한번 들어보면 지금 하면 갑자기 화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결혼하는 소감을 듣고 그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미리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 계속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성하윤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미리 생각해 주고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학교 때문에 저거 하고 있어.